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495장, 예전 찬송가는 271장입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모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이루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5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이 바뀌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비롯해서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서 잡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이런 러시아의 속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길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인생길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4절에도 명철한 자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솟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이런 인생길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참 달게 하는 말,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읽은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량한 혀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패려한 혀라고 하는 것은 가시 돋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이 따뜻한 말입니다. 가시 돋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생명나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 돋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지만 따뜻한 말은 사람의 마음의 꿈과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영화 배우였던 엄앵란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책상 위를 막 뛰어다니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일주일간 정학을 당하고 학교에서 그야말로 문제아로 그렇게 낙인 찍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와서 너 참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구나. 너 육상을 잘한다지? 그래, 참 잘하겠다. 이런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말을 할지라도 대답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을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받을 때 유순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할 때 이것이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에 잠언 15장 23절에도 바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 가운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 가는 말이 고울 때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울 때 가는 말이 곱다. 그 말인데 여러분,
오는 말이 때로 곱지 않을지라도 가는 말을 곱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참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몰아붙였지만 욥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록 오는 말은 곱지 않았어도 욥은 가는 말을 곱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말하고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말을 하세요, 혹은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또 대답을 또 유순하게 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말하고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첫째,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말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생겨먹은 게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 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냉랭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말이 바뀌는, 언어 생활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아마 백성들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한탄했을 겁니다. 백성들에 대해 불평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바로 이 트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댔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사야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그의 말이 바뀌고 입술이 그 언어 생활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절하게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내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하려면 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쏟아내다 보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여러분,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우리의 말, 따뜻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제하여 주시사 내 입으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